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 교회하고 이래 술집하고 같이 이래 붙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집 사람들이 늘 이래 웅성거리고 참 많이 이래 사람들이 술을 드시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집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사람들이 옆에서 웅성거리고 또 음악 소리가 노래 소리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생각 끝에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예배 때마다 저 술집 가게가 망하도록 기도하자고 이렇게 결론을 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한 몇 개월이 지나서 바로 이 술집에 손님들이 한 분, 두 분 줄어들고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가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게 주인이 자기 가게를 망하게 하도록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게 주인이, 술집 주인이 이 교회에 가서 배상을 해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도로 우리 가게가, 우리 술집이 망했으니까 배상을 해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목사님은 모든 성도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가 기도해서 당신의 가게가 술집이 망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증거도 없잖아. 왜 그래서 증거도 없으면서 우리에게 배상을 해내라는 거예요. 그러하냐면서.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법정가게에서 판사 앞에 둘이 가 서는 거예요. 서서 판사가 이래 한쪽 이래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먼저 이래 술집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저 교회에서 우리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술집이 참 사람도 손님도 많고 잘 되었는데 저 교회에서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 술집이 망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망했으니까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배상을 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소리를 듣고 이쪽 소리, 이제 교회에서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절대로 배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물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기도를 해서 망했는지 어떻게 증거가 있나? 증거 있으면 증거 대봐라는 거예요. 증거대. 그래서 그 양쪽 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그 술집 가게가 망한 이유를 판결하기 전에 자기가 한마디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 무엇을 하냐면, 내가 오늘 알았는데 이 술집 주인의 믿음이 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안에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웃음이 터져서 웃음바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거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분명히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뭐 해야? 회개해야 할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란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지만, 또 우리가 응답받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다 저런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그것이 응답이 확실히 올지 안 올지를 확실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종교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기도하고는 그것이 응답될지 안 될지 확실한 믿음이 없이 달려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믿는 자로서 사랑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 이야기하고 희생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도의 본분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늦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응답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정말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열심히 잘 살아가요.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지만,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성도라는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성도의 삶을, 세상에서도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우리 모두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와 늘 세상 가운데서도 동행하신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복된 하루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23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편은요, 정확한 그런 언제 쓰여진 정확한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어요.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추측을 해보면, 이 바벨론 포로 때에 해방이 되어서, 바벨론 포로 때에서 해방이 되어서 어디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방해자들이 방해를 너무 함으로 통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래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져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누구의? 바벨론에게 망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버려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바벨론으로 밀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밀어넣고 언약을 합니다. 남은 자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한 자들 다시 데리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모아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데리고 와서 왔는데 이 맞아주는 것은 평화로움이 맞아주는 것이 아니고 조롱과 비판과 모든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성도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반드시 우리 눈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2절에 보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눈이라는 신체의 일부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마음의 빛이고 마음의 등이고 몸의 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거기에서 따라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한 눈, 건강한 눈, 또 병든 눈, 이것은 바로 나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강 목사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게 바로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눈이 건강한 눈인지 내 눈이 병든 눈인지 이 강 목사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따라 거기에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눈이 세상적인 그런 물질과 건세와 또 능력을 추구하는 그런 탐심에 젖어 있다면 우리 눈은 더욱더 어두워져서 정말 바라봐야 할 것, 정말 우리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보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가 있으면, 내 눈이 세상에 물들어가 있으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들,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래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저 천국의 백성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주님을,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눈이, 안목의 정욕이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상황이 지금 형편이, 환경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가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처이고 저렇게 처이고 이 발로 차이고 저 발로 차여도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다림은 성도가 평생 간직해야 할 가장 소중한 신앙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기다리면. 오늘 2절에 보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시의 저작 시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이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에 이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래 대적들의 방해에 직면해서 이래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어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800km, 서울은 한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 먼 길을, 그것보다 훨씬 먼 길을 걸어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래서 비폐하고 정말 비폐한 그 본국,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 여행을 가는데도 위험한데 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당장 평안함이 허락되지도 않는 그곳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길을 가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런 일을 단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렇게 해서 그게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도착했어도 반기는 것은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평안이 아니었고 조롱이었고 핍박이었고 무서운 냉대였습니다. 냉대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지금 이 상황이 어떻든, 나를 조롱하든 나를 핍박하든 나를 멸시하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말 귀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다림의 삶이었습니다. 기다릴 삶.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은 삶이 늘 기다리는 삶이었어요. 첫 번째는 보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에서 그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기다렸어요. 그것도 430년 동안.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동안 기다렸어요. 이라고 또 두 번째는 출애굽을 해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 놀라운 은혜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들의 물론 불의로 잘못으로 바벨론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할 때, 70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젠가는 성전을 재건하고 언젠가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또 기다린 거예요. 무엇보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예언자들의 예언을 듣고, 누구를?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한없이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기다림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우리 성도들의 예표잖아요. 우리도 삶도 기다리는 삶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다림의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내려놓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런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의심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늘 이래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과 언약을 파괴하셨다, 이런 사람도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떠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셨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엄청난 그런 하나님 앞에 제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거,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보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말씀을 뭐 하신다? 행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의심과 불신과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누구를?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참고 견디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즉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붙잡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 오는 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이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 본절에 보면 은혜 베풀어 달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절에 2절 하반절에 봐도 하반절에 봐도 은혜를 베풀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따라서 세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을 반복해서 세 번 하는, 이것은 바로 반복해서 세 번 한다는 것은 바로 간절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애원하는 그런 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인은 그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그 상황이 절박하고 그 심정이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애절하게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가 포로 귀한 시대에 쓰여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시를 쓴 시인은 바벨론에서의 70년 동안 다지고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바벨론에서 살겠다고 노력한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온 분입니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이분은 신실한 성도고 의로운 성도예요. 어려운 분이에요. 그런 분이요, 지금 자기 자랑식으로 기도를 하고 죄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죄인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세 분이나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저 바벨론에서요, 하나님 나 바벨론에서 하나님 믿고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은혜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만 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만 내려주세요,
이런 죄인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앞에 베풀어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왜 그러냐면 바로 자기는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을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자신의 믿음이나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의 공로나 열심은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못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데도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자랑거리가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죄 때문에,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죄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 내가 선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의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그러니까 우리 이 시인의 이런 모습, 신앙의 모습, 자랑하지 않는 모습, 내가 나의 신앙으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는 이런 모습, 겸손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적인 교훈을 삼아 본다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힘,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 또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로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거, 나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펼쳐진 모든 것은, 좋고 나쁜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정,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내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내가 무엇이 잘나서, 내가 무엇이 있어서 주어진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곳, 내가 지금 일터,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먹는, 내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안에서 다 주어지잖아요. 무엇보다도 내가 마시는 물 한 모금도, 내가 숨쉬기 위해서 마시는 공기 한 모금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잖아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 은혜와 또 그 긍휼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냐면, 우리 성도는 거룩한 땀, 그리고 거룩한 눈물, 거룩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어디에? 저 천국에 이래 저장하는 그런, 모으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저 천국에 이래 쌓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전에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내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일한 자는 결코 긍정적인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안일한 자는 부주의하고 신앙심이 없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도 그 경고에 대한 생각과 깨달음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도 자신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일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도 인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인식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때로는 영적인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또 교만한 자의 멸시가 내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처럼 불신자들은 성도들을 때로는 비방도 하고, 때로는 조롱도 하고, 때로는 핍박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처럼 그렇게 핍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하루는 24시잖아요. 24시간이잖아요. 그래, 안 믿는 사람, 영적인 무지의 사람들은 24시간 일을 해도 성공하기 힘든데,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데 24시간 힘들어 열심히 살아도 성공하기 힘든데, 주일 성수,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의로운 삶, 거룩한 삶, 또 봉사, 때로는 또 헌신의 자리, 구제의 자리에 앉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보면 자신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4시간 열심히 살아도 세상에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기 힘든데, 주일날 주일 성수한다고 가고, 또 새벽기도 가고, 또 봉사한다고 가고, 또 구제한다고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들이 보기에는 이 성도들은 어리석고 정말 너무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바로요, 뭐냐면 바로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밭에 보화를 발견하지 않는 농부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농부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평범한 밭인데 도저히 그렇게 값어치 있는 그런 밭이 아닌데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은 이 보화를 발견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농부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보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파는 거예요. 물질을 파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금은보화, 우리 천국에 있는 금은보화를 사기 위해서는 내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내 모든 것을 파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천국에는 나의 보화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거룩한 땀, 거룩한 눈물, 거룩한 헌신,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계속해서 우리의 보화는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정말 내가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